오늘은 함께 교독한 사도행전 14장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년 전 1999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있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42살이었던 바스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을 받고 그 질병이 협심증이라는 처방을 받고 그 치료를 위해서 6시간마다 제조한 약을 먹도록 처방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흘려 쓴 필체를 잘못 이해한 약사가 처방전을 고혈압 치료제로 오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고혈압 약을 처방한 것입니다. 처방한 약의 용량이 환자에게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고혈압 약의 일일 복용량은 10mg이었는데 약사는 그 처방전에 적힌 대로 20mg을 넣어서 약을 조제해 환자에게 주었습니다. 그 약을 먹은 바스케스 씨는 혈압약 과다 복용으로 심장마비가 왔고 며칠 뒤에 사망했습니다. 2016년도에 캐나다에서도 잘못 처방된 약을 복용한 8살 소년이 약을 먹고 잠이 든 후에 영원히 깨어나지 못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약사와 의사는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환자를 도우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질병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내렸고 또 정성스럽게 약을 조제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의사나 약사의 진심이 환자를 죽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진심이 잘못된 것을 따랐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진실함이 중요하지만 진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함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진리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신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잘못된 것을 따라서 진실하고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른 채 행동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늘 진지하기 때문에 때로는 거짓말하는 사람보다 더 위험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종종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경우에 속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옳은 것을 따르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고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대 신전이 가득한 루스드라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생긴 일입니다. 루스드라는 바울의 제자요 영적인 아들로 인정받은 디모데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쫓겨나기를 반복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도착해서 곧바로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생명의 복음이 그 땅에 전해졌지만 진심으로 우상을 섬기며 헛된 것에 빠져있던 그곳 사람들이 쉽게 그 복음을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침 그곳에 소아마비로 인해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바울의 말을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또 바울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믿음을 알아차린 바울이 큰 소리로 그를 향해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소리를 친 겁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가 곧바로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친 기적이 등장합니다. 같은 기적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에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문제는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기적을 목격한 무리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내려온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도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부르면서 화환들과 소를 잡아 그들을 숭배하려고 했어요. 이들의 행동이 어이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어도 그들은 진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열심으로 진지하게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행동은 그들이 굳게 믿고 따르던 관습과 신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신들에 관한 신화들이 많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진짜로 믿었습니다. 더구나 당시 루스드라 사람들은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그 도시의 수호신으로 모시고 있었어요. 수호신으로 숭배한 것이죠. 그런 신념 때문에 자신들의 마을에 찾아와 기적을 일으킨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나타난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두 사도는 옷을 찢으며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참으로 진지하지만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두 사도가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진심으로 진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행동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진리를 찾으려는 강한 열망과 종교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는 있지만 적어도 그들의 열망과 마음은 진심이잖아요. 진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지함은 오히려 그들을 진리로부터 벗어나가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진지하지만 오히려 진리로부터 점점 더 먼 곳으로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을 찾아 진심으로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자기들의 바램과 소원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신을 극진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강력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바울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가 설교한 설교 중에서 가장 짧은 설교입니다. 하지만 이 설교 속에는 믿음의 경로를 심각하게 벗어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명한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본문 중에서 15절을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 짧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알려주는 두 가지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이정표에는 사람이 만든 우상에 공허함에서 돌아서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에 공허함에서 돌아서라. 바울은 15절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헛된이라는 말은 의미 없고 근거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비어있고 무익하며 전혀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헛된이라는 말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생명 없는 우상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마음을 가득 채운 공허하고 헛된 우상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단순히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마음의 중심 보좌를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결정하는 오랜 관습, 잘못된 신념과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얻기 위해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 보좌에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물질, 명예, 건강, 안전, 성공 혹은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가져올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게 하는 집착입니다. 이런 것들이 본문 15절에서 말씀하는 헛된 일들이 가리키는 것들입니다. 바로 그 헛된 일을 버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걸음은 이처럼 공허하고 의미 없는 것들에 마음을 쏟고 열심을 내는 헛된 진지함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헛된 것을 버리라는 바울의 명령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평생 굳어져온 관습이거나 습관입니다. 한 번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굳은 신념, 그런 겁니다. 그런 걸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버리라는 말은요, 매우 도전적이고 급진적인 명령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 설교 후에 사람들에게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바로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사람들은 돌에 맞아 시체처럼 늘어진 바울을 성 밖에 쓰레기처럼 내다 버렸습니다. 일평생 진지하게 믿어온 제우스와 헤르메스 같은 신들,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었던 것들, 철떡같이 마음속에 가지고 간직했던 그것들을 공허하고 의미 없는 헛된 우상이라고 했으니 사람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을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종종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보다 다른 것에 더 집착을 보이는 쪽으로 기울어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진리도 아니고 말씀의 기준도 아닌데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라도 말로 무엇이 중요한디 맞습니까? 네.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이치를 벗어난 자기 신념을 진심으로 또 진지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사실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늘 진지하고 진심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믿는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인 것에는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일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적이 초래하는 부작용은 하나님보다 그 기적을 행한 사람을 더 주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허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너무나 쉽게 허점에 빠져버리는 인간의 본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헛된 것을 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안에 혹시라도 있을 헛된 것들을 과감하게 내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의 두 번째 이정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 이정표에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서라. 본문 15절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헛된 것을 버리라고 명령한 바울은 곧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 표현은요 정확하게 헛된 일로 표현된 우상 숭배의 반대 개념입니다. 공허하고 무익할 뿐만 아니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우상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려야 할지 말한 후에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바울의 말 속에는 적어도 두 가지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세상의 근원이시라는 겁니다. 바울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그 복음의 설명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힘주어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시라는 겁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일반 은총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든 불신자든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자연 속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최고의 신학자답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통해 우상의 허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핑계할 수 없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온통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충만한데도 그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을 단지 누리기만 할 뿐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어요. 함께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광주에 있는 무등산의 서석대로 올라가는 길에 찍은 사진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바위 기둥 꼭대기에서 다년생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웠습니다. 저 꽃나무는 분명히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내년에도 저곳에서 꽃을 피울 것입니다. 저 사진을 찍을 때에도 바람이 엄청 세게 불었는데 꽃은 그저 흔들릴 뿐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있었어요. 보기만 해도 신기하고 감탄이 절로 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거대한 바위에 붙어 기생하는 보잘것없는 꽃이 아닙니다. 위대한 생명력을 뿜어내는 하나님의 창조의 밑그림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자연의 경이로운 일들이 가득합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로 가득 차 있어요. 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들이 충만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입니다. 바울은 이 짤막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설교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중반쯤에 보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런 뜻입니다. 복음이란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로마 황제에 관한 소식이나 혹은 전쟁의 승리를 알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헛된 일을 하려는 사람들을 뜯어말리느라 미처 설교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로 막혀 있었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여기서 마무리하지 못한 바울의 메시지의 전체 그림을 다른 서신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바울은 성도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영원한 죄의 죽음에 빠져있던 우리를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만난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종교심이 특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믿음을 통해 역사하는 기적의 현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현장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그들의 진심은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지하게 신념을 따라 행동하고 있지만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방전을 잘못 읽은 약사처럼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 신념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복음 이 본문의 첫 부분에서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걷게 된 기적의 현장이 나타납니다. 이 기적의 현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신앙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 9절, 10절, 3절인데요. 우리 한번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바울은 복음의 현장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한 사람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이 주목했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민망할 정도로 뚫어지게 쳐다봤다는 말입니다. 맨눈을 가지고 예사롭지 않은 태도를 가진 한 사람을 집요하게 살펴본 겁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는 것은 내용 그대로를 지적해보면 이런 거예요. 말씀을 통해 자기가 낫게 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본 겁니다. 이 기적의 현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그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둘째,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은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성도는 믿음으로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된 것은 훌륭한 의사의 진단이나 약사의 약을 처방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약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일평생 넘어서지 못한 자기 한계를 넘어서게 해주실 하나님, 우리 주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그를 걷게 한 것입니다. 믿음이 기적을 만드는 치료약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성도는 자기의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인생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만들어 놓은 헛된 것에서, 헛된 것에 진지했던 그 허망한 삶에서 돌아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한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은혜 안에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적이 충만한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것에 진지했던 루스드라 사람들 같은 허탄한 모습을 과감하게 내어 던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아직도 복음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믿음이 만드는 풍성한 기적의 현장으로 초청하고 불러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새중앙교회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